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도 율법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부터 전체 내용은 이제 레위기 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이 죽을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고의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일을 하다가 도구가 날아갔는데 그냥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정상 참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정황들을 요즘처럼 뭐 CCTV를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을 목격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게 되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나 그 친지들은 반드시 복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목민 세계에서 또 중곤도 중동 지역에서 주로 이런 친족이나 가족들이 다른 사람의 죽임을 당하면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암묵적인 법이 있어요. 그게 고엘이라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의 어떤 신변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법이 그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요, 이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게 도피하는 성,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그만큼 세밀하다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복수를 막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이것을 막지 않으면 감정에 치우쳐서 그 온 가족을 몰살해 버렸다면 그러면 그 친족들이 또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고 또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9장에는 이런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성을 세 군데를 마련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직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신명기서니까. 모압 평지에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읍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법을 지키라.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세 개의 성읍을, 도시를 구별하라는 거죠.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생각 없이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예를 들죠.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그냥 맞아 죽었으면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복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책임에 대한 소재만 가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고엘이라는 법 때문에 반드시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임 당한 가족들이 복수심에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래서 세 구역을 나눠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구역을 나눠서 그 세 구역 안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만들고 그 가는 길을 넓게 닦아 놓아서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라. 그래서 혹시나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면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넓게 준비해 놨다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 복수를 막아서 이제 싸움과 전쟁을 거치게 하는 그 용도로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런 법이 없으면요, 그 나라 안에서는 수없이 계속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죠. 누군가 죽임을 당하면 그 죽임 당한 사람이 왜 죽었는지 또 살펴보면서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아무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을 복수를 해버리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성읍을 구별해라.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 죄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 또 죽여버리면 이거는 무죄한 자를 죽인 게 되니까 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값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들에게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멈춰라.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그게 아니고 그러나 반대로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요, 살인이 살인. 그래서 죽여야 되죠. 그래서 그 복수자에게 내어주라. 그래서 심판하라는 의미죠. 11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죠,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에 도피하면, 사람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이 사람은 살려주면 안 되죠. 12절에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하라는 얘기죠. 13절에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거니까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사람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심판함으로 죄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멈춰야 된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우리 나라 안에서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또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오해를 받았다, 그러면 빨리 이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우리는 경찰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서는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가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해서 재판관, 판관에 가서 판결을 받게 해서 혹시 죄 없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도구들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도피성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경찰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제 각 지역의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비를 뽑아서 각자에게 내게 주신 기업을 주실 텐데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경계를 사람이 옮길 수 없어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도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라고 돼 있죠. 이걸 나중에는 경계석이라고 말하게 돼요. 돌록을 표시하기 때문에 경계석이나 경계표를 옮길 수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기업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는 가족, 가정, 또 내가 가진 성품, 내가 가진 지식, 내 얼굴, 내 어떤 이력들, 이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복을 받도록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것이 또 탐이 나고 다른 사람이 것이 가지고 싶다 해서 그걸 옮겨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길 수 없다.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내게 복을 받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떤 죄인들을 심판할 때는 반드시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모함을 해서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고,
또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인의 규례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악이나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반드시 죄를 물을 때는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정하게 증언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녹음을 한다든지 CCTV를 찍는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두세 사람의 객관적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판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는요 위정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증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할 벌을 위정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거짓 증언하게 되면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하는 자는 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악은 반드시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서 이 죄인이 담당해야 될 위정자가 그 죄를 뒤집어쓰고 그대로 악으로 제거해야 된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정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는 것도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는 것도 이 법정에서는 위정죄가 되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나 위정죄는 큰 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또 손은 손은, 또 발은 발로 동형보복법. 그래서 내가 피해 입은 만큼만 갚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복수를 막는 법이죠. 이것도. 아까 도피성은 살인을 했을 경우고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는요. 어떤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손을 이렇게 다쳤는데 그 사람의 몸을 전체를 상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손만 상하게 하라는 것은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법이죠. 근데 이제 원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손이 다쳤다고 손을 그 사람 뭐 부러뜨렸는지 손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막기 위한 하나의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동형보복법. 과거에는요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손만 다쳐도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의 감정에 치우쳐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피해 입은 만큼만 피해를 갚는다 하는 동형보복법은 적어도 내가 복수심에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이런 오해나 또 싸움이나 다툼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 전쟁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라 간에 전쟁이 생겼을 때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땅을 차지하고 그 안에 먹고 사는 양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할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전쟁을 할 때 이게 이제 지면 다 죽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전쟁이 생길 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서 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지면 죽는 거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두려워하거나 또는 겁내거나 또는 떨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전쟁의 규례라고 그래요. 일단 전쟁이 생겼고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가라. 여러분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전쟁이 벌어졌다면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에 나갈 때는요.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면 겁내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지 말라. 강조가 돼 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4절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당한 전쟁을 할 때 주시는 규례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며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 5절부터 보시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겁내는 자 중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5절에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 6절에 포도원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먹지 않은 사람. 그리고 7절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8절에 두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안 돼요. 나갔다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낙오자가 생기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두세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전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예, 오늘날 말하면 심신미약자, 마음이 연약한 자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되고 돌아가야 된다. 이게 전쟁에 대한 규례인데 요거는 이제 레위기 율법에 나오지 않는데 신명기서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들과 싸워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요약하면 그런 거죠. 싸움이 생기는 것은 정당한 싸움, 다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신뢰하고 나가라. 두려워하거나 걱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무조건 덮어놓고 싸우지 말고 일단 평화를 선언해라. 화해를 청해라는 거예요. 화해를 청해라. 평화를 선언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면 조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전쟁 피 흘리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면 우리가 다스리면서 관리를 내어주고 다스리면서 세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전쟁에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을 죽여서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가서 사는 거나 또 그 사람이 조공을 바침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전쟁하러 나갔을 때 더 버놓고 죽이기보다는 먼저 화친을 청해라.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12절에 보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청했는데 거절했다?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라. 그래서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 다 죽이라고 돼 있죠. 이게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까지 가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왜 심판하느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감이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화평을 청했을 때 신앙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지만 만약에 거절하면요. 심판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땅을 차지했다면 나무는 찍어내지 말아라. 이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과 그 광야 지역엔요 나무가 굉장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차지했다고 전쟁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잘라버리면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해도 필요 없는 땅이 돼버려요. 또 그 나무를 굵은 나무들 이렇게 키워서 사용하려면 30년, 50년, 10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찍어내지 말라. 특별히 과목일 때는 절대로 찍어내지 말라. 과목은 다음 해에 되면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절 보시면요.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요.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가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과목은 찍지 말고 만약에 굵은 제목들이 있으면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해라. 이건 삶의 지혜죠. 적의 지역을 차지했을 때 다 나무를 불태우거나 찍어내지 말고 과목들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용하고 또 가구를 사용할 나무들은 찍어서 사용해라. 그래서 이 20장 전체를 우리는 전쟁에 대한 규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언하고 같이 공존하기를 요청할 때 거절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역이, 우리 지경이 넓혀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방법으로 세상을 차지하면 그게 다 우리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허락하신 안에서 내가 지역을 이렇게 넓혀가다 보면요. 그 기업은 내가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복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이게 성도의 지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0장은 다툼을 거치게 하는 도피성이나 이런 규례들, 그리고 전쟁을 이겼을 때 누리는 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도에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9장 20장까지 두 장을 낭독을 할 때 눈으로 손을 짚어가면서 한 번씩 읽어가면서 이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 뇌에 세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묵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9장, 20장 말씀은 우리가 잘 읽지 않고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다툼을 거치게 하고 무죄인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죄값을 이때 사회에 임하지 않도록 다툼을 거치게 하는 법이 있고 또 우리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고 화평을 선언하고 또 이기면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 평화하시고 화평하시고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는 다툼을 거치시고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이 은혜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받고 또 다음 주에는 더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